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본문부터가 짧네. 다 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또 속으로 그러시죠. 그러면서 길게 할 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스스로 참 만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와 시대를 넘어. 네, 세대와 시대를 넘어.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역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라고 부족한 종에게 또 이렇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너무 좋고 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의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본질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길을 내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가르치는 자,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자 중에 그 훈계와 가르침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훈계와 가르침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훈계와 가르침이 실패와 좌절과 낭망에서 희망과 생명과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스승 돼야 돼. 스승 돼야 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스승이 돼야 돼. 따라서 교회 학교 교사만 스승이 아니라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스승이에요. 스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배웠다면 우리 역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먼저는 자녀에게,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교구장으로서 구역장에게, 목사로서 부교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작은 아버지로서 형님에게, 형님으로서 동생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스승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스승의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스승으로부터 스승의 사명을 받은 이 땅의 스승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 첫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은 이것을 점검하는 주일이어야 돼요. 아마 앞으로 스승의 주일날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들을 쭉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설교가 이게 참 진정한 본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스승의 주일날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되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1년에 한 번 이때만큼은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혈기에 따라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 내 지식과 교만에 따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르치며 나를 이끄는 분이 주님인가, 악한 나인가, 세상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나는 신앙의 교육과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만약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잘 받았잖아요. 이것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름과 같이
그렇죠? 빛이 태양이 뜸으로 말하면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은요, 저절로 가르치는 자가 돼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저절로 가르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승이 되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교육과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와 주변 지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나? 내 입술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나? 내 손과 발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나?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주의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땡큐하고 그렇게 끝나는 주일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카드막. 그래서 요즘에는 카드도 안 쓴대요. 카드도 없어. 아니 누가 선물을 하나 작은 걸 줬어요. 그래서 난 제일 먼저 카드부터 차. 카드가 없더라고. 그래서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럼 또 뭘 그런 걸 써야 알아요 막 그래. 난 써야 알아. 또 이제 욕심이 들어가면 카톡으로 감사 문자만 와. 그럼 왜 이모티콘이나 기프트콘을 안 보내지? 욕심이 들어가면 또 이게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본질적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게 스승의 주일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가르치셨는데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나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그에 대한 감사와 그로 말미암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주일, 그 주일 되시길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대구에 내려가면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캠퍼스에서 여러분 그 조지타운 대학교는요, 미국의 유수한 대통령들을 배출하고 아주 그냥 명문 대학이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유수한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한국인입니다. 그 친구가 직장을 때려치고 선교사가 돼서 자기가 졸업한 조지타운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를 어떻게 하나 가만히 봤더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거는 거야. 무슨 얘기해? 막 어울리면서 자기 또 선배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더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전도를 한대요. 얘들아 생각해봐. 이제 남자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무슨 막 이런 쓸데없는 막 얘기하다. 근데 야 한번 생각해봐. 어떤 집에 불이 났어. 미국은 그런 화재가 많아요. 목조 건물이라. 근데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왔죠. 소방관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그 소방관이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그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숭고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막 꽃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막 회자되고 그러면서 감동을 막 받아요. 근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평생 갈까요? 한두 달이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되면 또 세상은 다른 뉴스들로 다 뒤덮이고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 다 까먹어요. 근데 그 소식이 다 잊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기억 못할지라도 그때 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망관 때문에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기억을 할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다 기억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장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 회사에 오기까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치열한 경쟁 뚫고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갱년기인가 봐나. 그 소방관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 없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마지막 최종 면접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잊었지. 미담이고 좋은 얘기로 그냥 다 한동안 막 감동받고 꽃다발 좀 하다가 다 잊었는데, 그 소방관 때문에 살아난 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죠. 결혼을 했어. 애들이 막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들이 뛰놀고 이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미국 미시간주 호수에서 이런 아름다운 오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그때 그것이 스키마, 완전 나의 경험이 돼서 나에게 흔적이 남은 그 사람은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풀어가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리를 보면 마치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인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까먹은 거죠. 내가, 인간 이동훈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돼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가 실제가 돼서 감사하고, 인터뷰할 때도 감사하고, 오늘 이 밥을 먹을 때도 너무 감사하고, 아니 내가 그 예수를 안 만나고 먹는 밥, 안 만나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먼지예요. 다 사라져,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늘의 기억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이 되면서 내 삶을 지켜주신대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채 그냥 혈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성을 억누르면서 말씀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10의 1을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우리 이 스승의 주일날 점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이 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로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내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아, 그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스승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는 그 음성, 내 아들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아.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받아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아 부르고 있구나.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어야 되는구나. 바울은 할아버지고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어린 청년.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군요. 안수 집사님들이 청년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놈 새끼야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부를 때, 또 젊은 집사들을 부를 때, 또 어린 권사들을 부를 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거사 저거사가 아니라 내 딸아, 내 딸들아. 청년자, 아유 내 딸들아. 시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되는
그 호칭, 그 부름,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길 강하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이 강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디나모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능동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디모데야, 너 강해져야 돼. 강하고 강해져야 돼. 이게 뭐냐면 너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막 운동하고 성경을 막 씹어서 먹고 막, 그래서 내가 지식과, 요즘에 막 일반 성도인데도 신학교를 다녀요. 왜? 성경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다닌대. 그러면 배워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설교 판단하고 정지하고 앉아있어. 그거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즉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훈련하고 성경 공부 막 엄청 뭐 여기저기 가서 다 배우고 막, 그리고 뭐 강해지기 위해서 막 몸을 키우고 역량, 이렇게 능동적으로 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엔디나모라는 헬라어는 수동 명령형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네 노력이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은혜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공급을 통해서 강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스승으로 두고, 그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 그 소방관을 기억했던 죽음에서 건진 그 사람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분을 스승으로 두고 그분의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강해지는, 은혜 때문에 순교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내가 단련하고 연단하지 않고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팔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강함, 그 강함으로 자라라라는 거예요. 학벌로, 어떤 우리의 스펙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자가 돼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제자로서 그 받은 은혜,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강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들이 기독교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보세요. 다 마귀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로마를 들어서, 그 강대국을 들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집니까? 못 없어져. 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를 만난 자들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로마의 장군이 예수 믿는 자들 계속 죽이는 거예요. 배교하라고. 근데 계속 죽어나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배교를 안 하는, 그 무서운 거야 이들이. 도대체 이들의 신앙이 뭐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웃으면서 한결같이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하는 저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강해집니까?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사자가 물어도 안 아파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강한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 화장실에서 쓰러졌잖아요. 디스크가 도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못 걷고 막 이랬어요. 선교팀들 막 정탐 보내놨는데, 근데 그때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뭐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선교를,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 하겠어, 일으켜 주실 거야. 그 결국은 딛고 해서 왔어, 한국까지 무사히.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버스 또 한 번 쓰러졌죠. 근데 그게 저에게 아무 상의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팔이 없든 돈이 없든 내가 외모가 없든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안 되는 그런 강함이 있기를, 바울이 그렇게 강해졌기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내게 전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가르쳤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흘러들어온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돼. 그래야 이 땅의 혼탁함을 이길 수 있고 비진리를 이길 수 있고,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속화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소방관이 자기를 살려줬던 은혜가 기억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세속을 이기고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라고, 그렇게 강해지라고, 순교할 수 있는 자로 강해지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역자들이 진짜 강해지는 길은 자기 어떤 결단, 나 이제 딱 다시는 게임 안 해, 뭐 다시는 뭐 이런 거 아니, 자기 결심, 자기 개발해가지고 내가 막 그건 강해져야지, 내가 노력으로 공부해서 막 전략을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역자들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뿌리가 딱 내려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보내신 곳 기도해보고 사역지에 딱 와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역.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졸업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신대원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갈래? 어디? 다 큰 교회만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알아볼 때 큰 교회가 사례비가 더 짜더만. 깜짝 놀랐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사례비가 우리 교회 수준밖에 안 돼. 나 너무 놀랐어.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좋구만. 어쨌든 막 큰 데만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면접 보러 와가지고 개척교회 면접 보러 가서 사례비가 얼마입니까?부터 물어보고 아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버린대.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범사에 그르인 자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그곳이 어디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를 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들이, 또 그런 교회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거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함은 내면에 있다. 근데 그 내면은 어떤 내면이냐?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신앙, 그 내면, 굳건하게 네가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너를 살리신 그 사람,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빡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즉 은혜 안에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떠올라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담대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은혜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뭐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은혜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 나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지세요. 나 왕의 음식 먹자, 나 던지세요. 은혜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달라요. 은혜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은혜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인정받고 명예와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하지 않아요. 은혜의 뿌리를 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합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그게 진짜 제자지요. 십자가 안에 붙잡힌 바 된 제자. 그런 제자들을 오늘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즉 그렇게 강한 자들은 진짜 주님을 스승으로 만났고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안 믿는데 전 정말 선교 싫어합니다. 저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너 아까 신방 사진 많이 봤죠? 저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고요. 바람 불면 눈물 나면서 막 시 쓰고, 나 그런 사람이에요. 곡 쓰고 막 글 쓰고 막,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제가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성과 내 신앙이 부딪힐 때 뭘 선택해야 돼요? 제자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가짜는 이성을 선택합니다. 이익과 신앙이 부딪힐 때 진짜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가짜는 이익을 선택합니다. 이 스승의 줄,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자들은 많은데 과연 제자들은 몇이나 될까? 돌아보는 거죠. 강해지시길, 은혜의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값없이 흘러 들어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지라고 바울이 권면함과 같이 우리 그 은혜로 강해지기를 결단해서 우리 이 스승의 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듣고 맡기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엄청 고민하다가 시대와 세대를 넘어라고 정했는데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대와 시대의 차이를 아세요? 세대와 시대의 차이를? 세대는 30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걸 말하고 시대는 100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보통 30년 이상의 나이 차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말이고, 시대가 다르다라는 말은 100년이라는 기준으로 바뀐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안에 다양한 세대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복음만큼은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복음만큼은 시대 차이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 차이 난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신앙교육과 신앙에 권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은이들은 세대 차이 난다고 아우 할머니야 할아버지들 말하면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해.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늙은 바울이 세대를 넘어, 그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디모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는데 2절 때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올라오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은 이 땅에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한 거죠. 참 제자가 됐고 이 땅에서 스승으로서 또 제자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디모데, 너 나한테 배웠지? 그것들을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된 사람들이 뭐예요? 디모데의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시대를 넘어 올라오는 다른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을 보고 있지 않아요. 바울, 이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까지 이어지는데, 너는 한시적인 시선을 가지고 네가 살아간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너 역시 어리버리하고 향방 없이 싸우는 자들 말고 뭐라고 얘기해? 충성된 자. 여기서 전 또 은혜를 받았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수죠, 다수.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자들이 제자가 돼서, 그리고 너의 제자가 돼서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스승이 돼서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잘 들었고, 또 잘 들은 것은 충성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맡기고,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스승으로 서지 아니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시대와 시대까지 100년, 시대와 시대로 이어지는, 그 시대와 시대까지 복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러들어오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더욱더 악이 강해질 걸 아시고,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 걸 아시고, 진리가 사라지고 법이 무력화될 걸 아세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한 자들의 손에 법이 넘어가고, 캘리포니아의 교육법이 완전히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남자인데 여탕 구경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카운터에 얘기하니까 여탕 들어가게 허락해줘서 여탕 들어가는 거야. 자기 어떤 가족의 애기들하고 왔는데 막.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 법을 그렇게 붙잡고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세상이 와도 은혜의 뿌리를 둔 너희들이 있다면, 은혜의 뿌리를 둔 강한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스승에게 듣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처럼 듣고, 들은 내가 어떻게 돼요? 맡기는 걸, 충성된 자에게 맡기고, 또 맡긴 그들이 또 스승이 돼서 가르친다면, 그렇게 주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홍해가 갈라지듯 듣고 맡기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 위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변질 없이 보존하고 지키며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멍청하고 무지한 사람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냥 이게 맞다라고 말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는 이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변질 없이 보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처럼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을 둬서 월세 받아먹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쓰는 자들 말고, 정말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지 아니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순교할 수 있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는 we are Bible believer들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충성되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스승의 날, 여러분 잠깐 반짝 감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하고 세대를 관통하면서 사명이 있음을 각인하는 날이길, 나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구나, 내가 그 사명의 삶으로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늙은 바울과 젊은 디모데가 세대는 달랐지만 뭘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또 이어지는 그 충성된 자들, 오네시모와 폴리그라테스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룩한 교부들,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타락한 카톨릭에서 또 맞충성된 자들에게 의해서 목숨 걸고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자들로 이 복음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타락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얼마나 인본주의를 말합니까? 자꾸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 중심. 성경 어디에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중심이라고 말합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예수 없이 말씀 없는 인간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기독교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수, 회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다 덮어놓고 소수인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텍스트보다 어느 순간 컨텍스트가 더 중요해서 컨텍스트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로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차라리 자유주의나 인본주의 될 바에는 근본주의가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는. 근데 정확한 말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잘 두고 어떻게 돼요? 복음에서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자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자 디모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즉 바울은 뭐예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는 뭐예요? 이제 배워야 될 때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맡겨야 할 바울과 또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디모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복음을 우리가 잘 흡수하고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되는 거죠. 잘 받아서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한 후에 그것이 흘려보내는, 전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것은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령이란 말입니다. 명령 아니에요. 위임령이에요. 우리에게 부탁하고 위탁되어진 주님의 뜻, 주님이 하실 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란 말입니다. 네가 이거 해라고 하나의 오더를 받은 그냥 오브젝트, 객체로서의 그 하나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제자입니까? 유튜버들의 제자입니까?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제자예요? 교회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지게? 여러분들 누구의 제자입니까? 동시에 나는 누구에게 스승이 되어야 하는가? 요즘 시대 안타까운 게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되지 못해요. 자녀는요, 부모가 최고입니다. 부모는 거울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다 배워요. 내 아이가 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권면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한다면, 마치 불타 죽을 곳에서 나를 살리고 죽은 그 소방관, 그것이 실제가 돼서 자기의 삶에 늘 그것을 되뇌이며 인생을 소중히 살았던 그 한 인간도 그런데 값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단 한순간도 실제가 되지 못해서 초라하게 산다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정말 실제가 되었다면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되며,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 구역 식구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어야 되고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세대와 세대, 시대와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연결하는 홀리 브리지, 거룩한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그래서 주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둔 진짜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이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냥 스승의 날 형식적이고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오늘 이 설교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잘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복음으로 연결되고 그 세대가 시대와 복음으로 연결되고 그 시대가 시대로 복음으로 연결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일 설교 성경 공부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가르치면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배운 것을, 그 말씀, 받은 은혜를 가슴에 잘 새기며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강해져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세대와 시대를 넘어, 시대와 시대를 넘어 하나님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당신의 제자이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스승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혹시 주님을 못 만났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예수가 실제가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둠이 밀려오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며, 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스펙으로, 실력으로, 물질로 강해지려고 하면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무너지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초라해지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만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수동적 강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 자들은 하나님 세상의 외적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그 은혜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과 은혜로 강해져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로 일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자들로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스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말씀의 스승, 신앙의 스승,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신앙의 스승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시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멈추지 않은 복음이 흘러가 주님을 오시기를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스승이신 예수 앞에 과연 나는 제대로 배웠는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이 실제가 되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살아있는가? 나는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시에 결단합니다. 당신 앞에서 온전한 제자 되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스승으로 일어나리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이 맡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지어다. 그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시대와 시대를 넘나들며 복음이 흥왕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오늘 결단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의 주이로 명하노니 세대와 시대를 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스승이요 제자가 될지어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 멈추지 않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 예수가 잊혀지지 아니하며 성령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를, 그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지어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TGC 마닐라, TGC 밀라노, TGC 라이프들이 써주시옵소서. 세워지고 연합될 교회들을 써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스펙, 나의 자랑하는 것들, 나의 나됨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혹시 자랑하며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지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며 자기의 열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낮아지셨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잘 가르침을 받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뜨겁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TGC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에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그 대속의 은혜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강하여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돼서 잘 배우고 배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진짜 스승 될 수 있도록 이 스승의 주일 이것을 결단하오니 성령의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제자이자 스승으로서 세대와 세대, 세대와 시대를 넘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그 어떠한 어둠과 흑암과 악한 권세들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권세와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자들마다 놀랍게 주님이 쓰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니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